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뉴스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달러 값이 비싸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IMF라고 하는 데서 경고를 했다 하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에 근거해서 어떤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가슴이 덜컹하며 내려앉았어요. 이 IMF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이 은행 금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생각하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IMF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체감한 분들은 적어도 40대 이상 되는 분들일 것 같아요. 1997년도에 그 일이 생겼기 때문에 연수를 계산하면 29년이 됐습니다.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개척교회를 막 시작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마 당시에 금모기에 동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금모기도 참여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됐었죠. 우리나라의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안 무너질 줄 알았던 은행들이 이제 문을 닫고 또 지방에 있는 은행들도 거의 문을 닫고 그런 상황이 IMF의 후유증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 여러분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우그룹이라든지 그 이후로 63빌딩으로 대표되는 신동아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들도 그때 오너가 바뀌거나 또는 다른 대기업에 합병되는 그런 일들이 IMF 이후에 발생된 일들입니다. 저는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은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은행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다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을 직접 경험한 저로서는 아주 적잖이 걱정되지 않는 이런 것이 지금 IMF라고 하는 그 외환위기 사태였던 것이죠.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변화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보통 직장에 다니면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해고당하거나 그런 것들은 그전에는 거의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일하면 가족 중에 누군가 주로 이제 가장이 일하게 됐죠. 한 사람만 일하면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크게 걱정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IMF 이후에 발생한 일이죠. 맞벌이를 해야만 이제 살아갈 수 있고 또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육아 문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생기게 됐고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IMF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그런 상황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미래가 전망이 별로 밝지 않은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앞으로 예견되는 이런 일이 안 오면 좋겠는데 온다고 했을 때 그 예견되는 그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에서 소개해 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여기에 살펴본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살펴본다는 것은 아주 꼼꼼하게 챙겨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어요.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행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면 일하는 대로 또 아니면 어떤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근심 걱정이 있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것도 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녹록지가 않지요. 내가 믿음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셔요. 가까이 오도록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권면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들의 변화를 통해서 권면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너 좀 나하고 가까이 지내자. 그런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딴전을 피우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 다 아신다 하는 거예요.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은 이제 그 이후에 말로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그 생각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전 어떤 행동으로 그걸 나타내기 전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계획, 내 의도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고 한 거니까 3절에 보면 2절 상반절과 의미가 같고 3절은 2절보다 조금 더 그 의미가 확장된 표현이에요. 여기에 보면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그랬어요.
길은 내가 가야 할 방향, 가야 할 그런 이제 길인 것이죠. 근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로 가려면 2절에 보면 내가 일어서야 하는 거죠. 일어서는 것과 길로 가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어서면 그 다음 행동이 이제 걸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눕는 것은 앉는 것과 연결성이 있죠.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눕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길을 가고 눕는다고 하는 것은 2절에 나의 모든 행위를 다 하신다고 하는 모든 행위의 의미가 확장된 것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까지, 아니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다 아신다. 바로 3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부정의 부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잖아요. 말하는데 그 말이 갖는 의미, 그 말이 갖는 속뜻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글로 써놨을 때 굉장히 좋은 문장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어떤 상대방에게 표현될 때 그 말이 좋은 말이지만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이 상대방을 놀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말의 앞권은 상대방에게 사기치고 상대방을 속일 때 쓰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말하는 그 표현되는 그 작구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고 그 말의 의도, 그 말의 속뜻에 하나님 관심이 있고 그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지 아니면 놀리는 건지 아니면 속이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의 의도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자,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을 아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아세요. 우리가 가진 이 세 가지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이 세 가지 분야에 이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나의 전부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럼 아시는 것으로 그냥 그치느냐?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5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머리에 안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안수하신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안수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축복할 때, 이 장자권의 축복이거든요. 축복은 안수를 통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울타리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수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서 좀 좋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비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시계는 정각에 울립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각에 울린다. 시계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가 조금 빨리 울리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로 했으면 좀 당장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돈을 그냥 갖다가 내 통장에 입금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만 그런가 보네. 근데 하나님의 시계는 정각에 울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최적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부를 아시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해줘야 이 사람이 가장 좋을 줄 아시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별로 신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부럽게 생각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할 이유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안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안수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지켜주신다는 의미. 자,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그랬거든요. 여기에 이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나셔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나타나서 보여주실 때 그때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이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바로 즉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어둠이에요. 여러분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바로 죽음에 이른다. 이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만나 주시거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덮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인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손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손이 있으신 분인가?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의 손은 우리 비유법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모세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손으로 덮어서 가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되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냥 일정 기간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한 갈대를 하나님은 꺾지 않는데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이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쓸모없어진 갈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하면 갖다 내다 버려야죠.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내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서 갈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갈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하나님은 사용하시도록 회복시키고 고쳐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시대의 갈대는 자라는 지역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 나일강가의 갈대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갈대 상자, 이 갈대를 사용했죠. 근데 이 갈대는 파피루스라고 불러요. 파피루스는 바로 고대에 사용하던 종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가에서 자라는 갈대는 종이의 원료예요. 종이로 사용하는 갈대였습니다. 이 파피루스가 헬란 말로는 비블로스예요. 그리고 이 헬란 말에서 영어가 생겼어요. 영어가 바로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라고 의미하는 이 바이블이 바로 여기 이집트 나일강가에 있는 그 갈대에서 왔어요. 종이의 원료입니다. 또 한 가지 갈대가 있습니다. 이건 바사의 갈대.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의 갈대. 이란 지역이 어떻게 갈대가 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갈대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아는 그런 갈대가 아니고 사탕수수 종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지역에서 나는 이 바사의 갈대는 아주 대나무처럼 곧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 용도가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측량도구로 썼어요. 잣대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리고 고대의 필이라고 하는 악기를 만드는 데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바사의 갈대를 염두에 두고 하신 표현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다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상해서 더 이상 종이의 원료도 되지 못하고 잣대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악기로도 사용할 수 없는, 사탕수수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설탕을 만드는 재료로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쓸 수 있는 존재로 고쳐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의미에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럼 등잔불이 언제 꺼집니까? 등잔에 기름이 없을 때 꺼지죠. 등불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기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생에 비유하면 뭐예요? 나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또 병든 것도 여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가난한 것도 여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또 배움이 적은 것도 여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먹고 병들고 가난하고 배움도 적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소외되는 그야말로 천덕꾸러기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어와 같은 우리들이 그냥 꺼지도록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능력, 기름,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스스로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먹었으면 먹은 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주셔서 쓰실 것입니다. 몸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배움이 적은 것 때문에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여러분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가 중요한 거는 그냥 젊었을 때 잠깐이에요. 나이가 40, 50 가면은 모두가 다 초등학교를 나왔든 대학을 나왔든 다 학력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나이가 먹었는데 그거 따질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젊었을 때 조금 메리트가 있을 뿐이지. 우리 현대그룹의 창설자인 정주영 씨가 대학 나왔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죽을 이유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소외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면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쓰시면 배움이 적은 것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따져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에도 그 사람들 다 학력이 거의 없던 아주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농촌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배운 거 폼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보충해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로다. 이 지식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너무 자세히 너무 완벽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기이하다는 건 놀랍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실 수 있을까?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 인간의 그 이해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아시는데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는지도 아시고요, 내 상처도 아시고요, 내 약점도 아세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지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떨 때 내가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에워싸시고 복을 주시고 안수하셔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그 아시는 것에 맞게 처방하신다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적절하게 합당하게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연약하면 강하게 해주시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재정적으로 힘들면 재정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아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경우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참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분에게 도울 수 있는 또는 그분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내가 회복시켜 줄 수 있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그 마음만 품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지쳐서 좌절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돕고 싶어도 못 돕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쳐서 좌절하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계세요.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둘러싸고 계세요. 밖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안에서는 나를 안수하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시계가 울릴 때까지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채워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 인정하고 교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다리면서 어려운 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